오늘 시간에는 선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왜 쓰여졌는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돈, 권력, 또 명예, 성공, 쾌락을 질서 혹은 체계 또 우주로 삼은 코스모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런 코스모스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코스모스고 교회는 코자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관계, 모임이라는 뜻이죠. 믿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관계를 갖고 모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코이노니아를 만들 수 있겠는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진리였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진리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지기가 쉽고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가 약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요한 2서의 말씀은 요한 1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요한 2서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장로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장로, 문자적으로 하면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님은 단순히 연장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오늘날의 장로님들은 주로 하시는 역할이 재정과 행정을 맡아서 이제 감당을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영적인 일, 목회적인 일, 신방에 관련된 일, 가르치는 일들은 다 목사님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초대 교회에는 장로님이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시는 모든 역할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교리도 가르치시고 또 양떼들을 양무리처럼 돌보기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죄 지은 사람들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불러서 책망도 하고 또 교회의 재정도 돌보시고 또 사역도 감당하시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왜 요한 2서를 사도 요한이 쓰면서 자기 자신을 장로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장로로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얼마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지, 책임을 가지고 살피고 있는지, 얼마나 사도 요한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양떼 같은 영혼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인이 먼저 제가 장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고 이 요한 2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면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를 지칭할 때 부녀여 그리고 그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좀 호칭이죠. 그냥 무슨 교회요 아니면 믿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교회를 부녀라고 부를까요? 부녀는 아버지와 딸 의미할 때 그 부녀가 아닙니다. 부녀, 성숙한 여자분들 또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 할 때의 부녀입니다. 우리가 부녀회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인 부녀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여인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된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를 굳이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택함을 받은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때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사자밥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었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좀 잘못된 소문도 많이 좀 나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모여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피를 마신다, 그런 야만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본인들끼리도 서로를 부를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이렇게 못 불렀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직분이 아직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뭐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호칭이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에 부녀들, 그러니까 성숙한 여인들과 그의 자녀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지요. 선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아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장로님으로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나 선택하심을 받은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녀들아, 이 말씀이 요한 이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 분들이 할머니들께서 이 어린 손자 손녀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죠?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부릅니다. 내 새끼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이고 내 강아지들 이렇게 부릅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내 이 똥강아지들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새끼라는 게 이게 사회 속에서는 좀 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할머니가 저를 부르실 때 왜 내 새끼라고 부르실까 그게 이해가 안 됐고, 아니 나는 사람인데 왜 나를 강아지라고 자꾸 부르실까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거 왜 하필이면 똥강아지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알게 됐죠. 이 강아지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제 부르는 표현이죠.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부를 때 너무 이렇게 귀한 표현으로 부르면 귀신이 그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뭐 해코지를 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자녀들을 부를 때 손자 손녀들을 부를 때 뭐 강아지들, 뭐 똥강아지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할머니들도 자기의 핏줄인 손자 손녀들을 부를 때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강아지들, 내 똥강아지들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조금 이깁니까? 간신히 이깁니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에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 교회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뭐 애틋하고 뭐 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했다가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뭐 좀 아껴주고 돌봐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2서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랑 붙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죠. 사랑을 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친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볼 때, 알 때, 깨달을 때, 믿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될 때 진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사랑을 표현하게 되지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사랑의 표현이 참 어려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참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었을 때, 배고픈 자가 있을 때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춥고 헐벗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덥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어떤 또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자 중에 손가락에 금 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내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어이구 이리 오세요 라고 하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제 방문자가 왔는데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누가 봐도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무 데나 앉으라고, 그리고 내 발밑에 앉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야고보서가 말씀을 했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똑같지요. 사람은 사랑을 할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사랑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주는 사랑을 하면 받고 싶잖아요. 근데 받는 게 잘 안 됩니다. 주는 것도 안 되지만 받는 것은 더더욱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사랑을 하면, 사랑을 주면, 내 마음을 주면 나도 그 사람부터 사랑을 똑같이 받고 싶죠. 내가 해준 만큼 그 사람부터 사랑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제 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받는 사랑 말고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거하셔서 그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